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그 형상인 그 모습을 가지고 거룩한 영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사실은 눈물을 흘리실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실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자들로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관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지?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신데 그분은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보통 눈물을 흘릴 때는 어떤 상황에서 눈물을 흘립니까? 슬펐을 때, 슬픔이 정말로 물밀듯이 찾아왔을 때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리고 고통스러울 때, 고통이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맞이했을 때 사람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죠. 갑자기 암에 걸렸다든지 갑자기 어쩔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했을 때,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에 빠졌을 때 인간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기가, 여러분, 말을 못하는 아기가 유일하게 엄마와 소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눈물이잖아요. 울음이잖아요. 울음. 나 지금 똥 쌌어요. 나 지금 배고파요. 나 지금 뭔가 불편해요. 유일하게 엄마와 소통하고 부모와 소통하는 그 비언어적인 소통이 뭐예요? 바로 눈물이에요. 눈물. 울음소리를 통하여 아기들은 소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인간만이 눈물을 흘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모든 동물들이 눈물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흘리는 이 눈물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인간이 눈물을 흘릴 때는 반드시 어떤 사인이 있는 거예요. 사인.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눈물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마음적으로도 눈물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미 병이 든 사람들이에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래서 눈물을 잘 이해를 못한다. 저 사람이 왜 눈물을 흘리지? 저 사람이 왜 울지? 그거를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끔씩 보면 그 눈물의 의미를, 눈물을 흘리는 것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눈물을 보면서도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잘 안 난다고 해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고 하죠. 감정이 메말랐다고 하는 거죠. 감정. 그래서 여러분, 이 감정이 메말르면 인간은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상식적인 행동을 벗어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저 인간은 피도 눈물도 없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눈물을 보이셨을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오늘 이 히브리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눈물이 그 눈물이 핏방울처럼 보였다라고 할 정도로 간절하게 그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셨을까? 여러분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마음을 좀 헤아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다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을 때 나도 눈물을 흘려야 되거든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슬퍼할 때 나도 슬퍼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고장난 인간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고장난 인간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 예수님이 뭔가 슬퍼하는데 내 마음의 감정의 동요가 없어. 그것은 이미 지금 내가 무엇인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왜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할 때 눈물이 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악어의 눈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진짜 회개하고 통회할 때 왜 눈물을 흘립니까? 자신의 죄악을 발견할 때, 자신의 잘못함을 발견할 때 그 발견함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이었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간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추악한 인간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할 때 눈물이 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그 눈물이 흘러가지 않는다? 자기 죄를 발견하면서도 자기의 뭔가 연약함을 발견하고 자기의 무능함을 발견하면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눈물이 많은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이유가 있어요.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같이 슬퍼할 줄도 알아야 되고 같이 눈물을 흘릴 줄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오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저도 예전에 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좀 이해를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처럼 우셨을까? 사람처럼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박목월 시인이 지은 어머니의 눈물이라고 하는 이 시를 읽게 되고, 어머니의 눈물이라고 하는 이 시를 통하여 조금 예수님의 마음을 요만큼, 완전하게 이해는 못했지만 조금 요만큼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회초리를 들긴 하셨지만 차마 종아리를 때리시진 못하고 노려보시는 당신 눈에 글썽거리는 눈물, 와락 울며 어머니께 용서를 빌면 꼭 껴안으시던 가슴이 으스러지도록 너무나 힘찬 당신의 포옹, 바른 길 곱게 걸어가리라 울며 뉘우치며 다짐했지만 또다시 당신을 울리게 하는 어머니 눈에 채찍보다 두려운 눈물, 두 줄기 볼에 아롱지는 흔들리는 불빛. 여러분 이 시를 읽으면 어떤 마음이 느껴지냐면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져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하여 회초리를 들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아들을 껴안는 모습. 아, 우리 주님도 그래서 우리를 사랑으로 안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구나.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그 용서의 마음속에 어쩔 수 없는 그 인간의 그 타락한 모습, 그 죄 짓는 모습, 그 인간으로서 정말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품으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울고 계시겠구나.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다리고 계시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을 좀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이유가 몇 가지가 좀 나와요. 우리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서 성경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사건이 3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예수님이 어디서 눈물을 흘리셨냐면 첫 번째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나사로, 가장 친한 친구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자마자 슬퍼하셨다는 거죠. 우리처럼 똑같이. 아멘. 우리처럼 똑같은 감정을 가지시고 그 슬픔을 이입하신 거예요. 그 슬픔을 느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아신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정말로 이 슬픔에 빠져있는 우리의 현실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친구인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지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바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 시신이 막 썩어서 냄새가 날 때 그때 찾아가서 이 나사로를 살립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기 위하여 나사로가, 가장 친한 친구인 나사로가 죽었지만 바로 달려가서 살려준 게 아니라 정말로 시신이 썩을 대로 썩은 그 부패한 시신이 냄새가 날 정도로 썩었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찾아가서 예수님은 찾아가서 이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 속에서 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유족들에게 슬픔을 공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슬픔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너와 함께 그 슬픔을 이해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 슬픔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슬픔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전부는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슬픔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전부는 아니다. 예수를 만나면 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이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예요. 우리 인간처럼 똑같이 눈물을 흘리시지만 그러나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슬픈 일이 있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거나 일이 잘 안 되거나 뭔가 막히거나 답답했을 때 여러분의 눈물을 보이세요. 아멘. 주님, 저도 지금 이 시간 제가 너무나 슬퍼요.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얼마나 울며 대성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랬더니 그 한나에게 하나님은 자식을 주셨잖아요. 네. 요즘 사람들이 눈물을 잘 흘리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눈물이 메말랐더라고요. 자신에게 뭔가 슬픈 일이 일어나도, 뭔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도요, 그 일들을 어떤 면에서 너무 이성적으로, 너무 냉정하게 그 문제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연약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뭔가 슬픈 일이 있으면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을 보여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그분 앞에 나가서 아멘. 나를 위하여 흘려주시는 그분 앞에 나가 하나님, 주님은 내 슬픔을 아시잖아요. 주님은 내 고통을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사기당하여, 내가 지금 아픔을 당하여, 내가 누군가에게 지금 피해를 당하여,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여 고통당하는 이 아픔을 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첫 번째.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사순절 동안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아, 나의 슬픔을 아시는 주님께 나가 내가 주님 앞에 나가 눈물을 흘려야 되겠구나. 아멘. 두 번째는요, 어느 본문에 나오냐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두 번째 사건은 어디서 나오냐면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할렐루야. 이 성은 어디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아세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이제 다다음 주가 이제 종려주일이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자 새끼 나귀를 타시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왕이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왕이여 하면서 그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아드려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백성들의 그 환영 속에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나보고 우리들을 향해서 당신 잘합니다, 당신 훌륭합니다,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우쭐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백성들이 그렇게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위하여 오신 왕이시여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기뻐하셨지만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어디로 올라가세요? 감람산 위로 올라가세요. 감람산 위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을 쳐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예루살렘 성이 앞으로 무너지고 핍박받아 이 땅이 없어질 걸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판받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신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이 흘려졌을 때 우리는 빨리 돌아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흘리시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실 때 그 눈물은요 반드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지금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보니까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 예수님이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흘렸던 이 눈물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우셨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지만 원래 원어 헬라어로 언어를 보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눈물을 흘린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통곡하신 것이다. 통곡하신 것이다. 아멘. 갑자기 눈물이 툭 터져가지고요. 왜? 백성들을 보니까 슬픈 거예요. 저들은 막 기뻐가지고 막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예수님은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본문에 보니까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 뭐 똑같은 백성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똑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구원해요? 바나바를 구원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은요 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들과 함께 슬퍼하고 우리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며 우리들과 함께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찌하여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실제로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AD 70년 후에 이 땅이 정말로 돌멩이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가 되고, 그러고 로마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되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실 때,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실 때, 아, 주님은 지금 내가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시는구나. 내가 주님께 빨리 나가서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의 땅,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복된 삶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일들을 빨리 회개하시고 어리석은 모습을 빨리 내려놓고, 인간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요, 인간이 지혜로운 것 같은데 인간만큼 또 어리석은 존재들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금만 잘 나가잖아요. 조금만 자기 인생이 잘 풀리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자신들의 예전에 아팠던 기억들도, 안 좋았던 기억들도 다 잊어버리고 또 그 좋았던 것에 푹 빠져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깨어있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잖아요. 피곤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라고 피곤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라고 피곤했지만 예수님도 사실은 피곤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예수님도. 그러나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분은 잠들지 아니하시고 깨어 기도하시고, 아멘.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까? 주님이 주시는 복된 삶으로 인도할까? 고민하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도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눈물을 외면하고 그런 어리석은 일에 또 푹 빠져가지고 징계당하고 정말로 멸망당하는 그런 정말로 저주받은 삶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언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눈물을 왜 흘렸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이 사건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마지막 눈물은 뭐였어요? 기도의 눈물이었어요. 기도의.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눈물을 흘리셨는데 왜 눈물을 흘리셨냐면 마지막 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았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여러분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요, 이 대못이, 이따만한 대못이 우리 몸에 박힌다. 아니, 요만한 가시조차도 내 새끼손가락에 있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이따만한 대못이 우리 몸에 박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내가 그 못을 맞아야 되거든요. 내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육체에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에요. 육체로 오신 인간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어떨 때는 정말로 간절한 기도가 눈물로 바뀔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간절한 기도가 눈물로 바뀔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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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더니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믿음의 히브리서에 기록된 이유가 있잖아요. 믿음의 기도 가장 첫 번째 강력한 기도는 뭐냐면 눈물의 기도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죄의 저주로부터, 죄의 모든 절망으로부터 우리 인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지막 눈물을 어떻게 흘리셨어요? 기도하면서 흘리셨어요.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로의 눈물을 흘리실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눈물을 많이 흘리는 부모가 반드시 자녀들을 성공시킬 수 있어요. 요즘 부모들은요,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잘 안 흘리더라고요. 무조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돈으로. 그래서 맞벌이가 요즘 유행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예전에는요, 옛날에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아니 50년대 우리 초기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 엄마들은 뭐 했습니까? 엄마들은 지금처럼 돈 안 벌었어요. 그 대신 뭐 했어요? 새벽마다 나가가지고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꼭 의사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꼭 검사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꼭 판사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요즘 부모들 중에서도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정말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우리 아이들 정말로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고 아버지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대부분은 자신들이 힘드니까, 자신들이 피곤하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잘 안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잘 안 하죠. 오늘 예수님처럼 눈물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식구들을 위해서 눈물에 흘리는 기도를 꼭 하셔서 이 사순절을 통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시고, 아멘. 아멘. 그 눈물을 왜 흘리셨구나. 아,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아멘. 아멘. 여러분, 최성수라고 하는 가수 아시죠? 그 유명한 옛날에 최성수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 동행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몰라요.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가사가 있냐면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아멘. 아멘. 첫 번째.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또 여러분 함께 울어줄 사람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래서 슬플 때 예수님을 앞에 나가 나와 함께 같이 울어주세요. 예수님.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그 모든 스트레스, 여러분의 그 모든 아픔, 모든 상처가 다 치료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